2주 전에 다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고, 또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1절에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세 가지 선물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생략됐죠.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가지 선물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선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선물, 세 번째로는 은혜에 들어가는 선물, 마지막으로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자라고 해서 청유형으로 우리 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청유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미 소유해 왔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 화평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야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확실히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복음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완전함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망각이 목회자들에게는 희망인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의 보증이 바로 부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은 뒤에도 우리가 완전히 의롭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여전히 매일 불의합니다. 혹시 내 생각에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판단했던 것조차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판단 앞에 우리 예수님도 엄청난 판단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대로 내가 불의하다고 지적하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불의하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정당하게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은요, 인간의 법정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한 주지사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나서 막판에
아동 성폭행범을 비롯해 가지고 살인범들을 포함해 가지고 428명이나 마구잡이로 사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 정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말할 때도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합니다만 죄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죄를 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죄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죄의 증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평생 평행선을 긋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심판의 장면을 눈여겨보시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슬피 울며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결코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받는 과정 가운데도 억울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갈고 분노를 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게 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그렇게 또 믿으면 믿는다고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희미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도 희미한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때 고백도 중요합니다. 이 공적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식은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모임 가운데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중에 우리가 이 세례식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네 가지 서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다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밤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장엄한 찬송을 할 때에 목자가 그것을 보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오는 선물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이게 샬롬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샬롬의 평강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샬롬의 평화는 마침내 사람과의 평화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까? 또 국가 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셨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뭐 남북 관계 정상들이 막 이제 JSA를 막 넘나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평화가 금방 찾아올 것처럼, 통일이 금방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7년 전에 이 대북 풍선 단장이라고 하는 이민복 씨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모셔서 이렇게 같이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탈북민이면서도 그분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내니까 당신이 농업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봐. 원래 분야는 아니지만 농업 분야에서 한번 일을 좀 해봐라 그랬는데요. 이분이 농업 분야에서 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주면서 이제 농업을 하게 하되 한 20%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봤더니요, 이 소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자기 몫을 가지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반동분자로 찍혀가지고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는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민복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평양입니다. 평양 덕천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늘 이야기하시기를 언제 대동강에서 한번 철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동강에서 솥고로,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얘기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닭도 삶아 먹고 했던 그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복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 맛있는 거 드시고 몸 잘 챙기시고 건강하라고만 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안에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아직도 통일이 안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 사이의 평화가 금방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평화도 금방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 간의 평화라 하더라도 우리는 순식간에 뒤집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말 한마디에 평화가 깨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고 부부를 할지라도 평화를 유지하려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가족 관계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 화평은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땐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룹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제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병립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불의한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온갖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다 우리의 모두의 죄값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완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우리의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긴장이 사라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만이 세상과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심애, 온의, 극마, 화의 이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여기 또 아들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 여성들 너무 이제 하나님은 또 성적으로 불평등한 분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은요, 마음만 먹고 행하면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나랑 안 맞아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 사람을 품으면 그 사람과도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면 됩니다. 물론 품을 때 가시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장미가 향기가 아름다워서 품었더니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으로 품으면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지옥인 채로 살려면요, 미워하면 살면 됩니다. 오늘 이 화평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화평하게 살아야지 생각한다고 마음대로 화평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화평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수록 이 평화가 저절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선물을 다 받으시고 매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이웃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 가운데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복이, 세 가지 이 선물이 연달아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2절을 원문을 따라서 살려서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선물들을 열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선물, 그다음에 은혜 속에 있다는 선물, 세 번째로는 이제 즐겁게 되었다는 선물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까지 교회에 와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믿음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 거듭난 순간의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뭐뭐 대답을 잘 못하면은요,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생일, 저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얘기하면, 당신이 생일을 육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인 거듭남의 날짜를 모를 수가 없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얘기하면요, 이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혼동이 돼가지고요, 성경 공부합시다 끌려가가지고, 그게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구원받은 날짜 운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거 구원파 이단이구나 즉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 중에도 아주 극렬한 구원파가요, 저 춘천 IC 올라갈 때 좌측에 보이는 그 교회가 바로 이요한 계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우두동에 이제 인벤스 아파트 옆에 있는 거기는 박옥수 계열 구원파입니다. 그 박옥수 계열 구원파에서는요, 친절하게 매달 월간지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또 손편지를 써요. 신천지 이단은 저한테 손편지를 써가지고, 엄기영 목사님, 그러면서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이제 믿고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부흥이 안 되십니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신천지에 와서 들어보시죠. 부흥의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요, 그렇게 이제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깨달은 순간은 대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은혜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일부러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믿음의 주인은 다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발견한 성경 속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원롭게 만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어떤 취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히 서 있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줬다가 뺏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분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하도 고물차를 덜덜거리면서 끌고 다니니까 자기가 새 차를 이제 뽑게 돼가지고 그 쓰던 차가 아직도 멀쩡하니까 깨끗하고 좋으니까 저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쓰던 차를 또 제 친구한테, 차가 없는 친구한테 이거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약속 다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 주려고 했던 분이 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이거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얼마 낼 테니까 이걸 나를 주라고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낼 테니까 나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300만 원쯤 내야 저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미 준다고 그래서 받는 줄 알고 제 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미 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아주 곤란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줬다가 뺐을 때 그거는요, 차라리 안 할 때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2절 중반에 보시면 은혜 안에 있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죠. 그러다 그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당에는 어떤 교회가요, 이제 공부 잘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계속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이 그 교회에 고마워하기는 합니다만 마음속으로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 치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까지 막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복지단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모금을 하는 게 쉽습니까? 나눠주는 것이 쉽습니까? 오히려 모금하는 것도 쉬워요. 나눠줄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교회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가고도 싶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왜 내가 이렇게 베풀기만 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 고맙긴 하지만은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은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받기만 해도 아무리 받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받아갈 때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받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다 적자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돈처럼 쓰면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웠지만은 혹시 나중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부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러한 기쁨도 클까요, 적을까요? 커집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하겠죠. 세상에서의 쾌락과 재미는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즐거움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았던 기분도 아주 작은 근심거리 하나로 말미암아 순간에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높일 때 얻게 되는 진짜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강도가 달라요. 그 즐거움의 파워가 어떠한지를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예, 거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전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강력한 즐거움이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괴로움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을 치지만은, 그러나 감미로운 말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그냥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괴로워야 할 상황인데도 견딜 만한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신 내면의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그 즐거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사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을 환경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지 물어볼 때 저절로 전도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방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국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벌써 카메라가 네 대가 거기 들어오는 데 있더라고요. 한 명도 빠질세라 하면서 딱 열 감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13명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감기로 좀 기침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AD 300년 그 어간에 이 유럽 전역에 큰 흑사병 같은 것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입니다. 백신도 없는 전염병이 그때 AD 4세기에 돌았으니까요. 뭐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우려고 했던 사람도 또 걸려가지고 또 쓰러져 있었고, 시체는 산처럼 거리거리에 쌓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로마 시내 한복판에 지하의 동굴을 뚫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동굴이 뭐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시체가 바깥에 널브러져 있고 쌓여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로마 당국에서 그걸 치우려고 하지 않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를 하나 둘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굴까?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치우고 낮에는 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가 지나니까 그 로마의 모든 시체들이 다 깨끗하게 정돈이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굴까?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알아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핍박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또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가 보다 하고 아주 이상하게 보면서 핍박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저도 어제 데톨 99.99% 세균을 박멸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제 또 다 했어요. 제가 모든 스위치 이것도 다 발랐어요. 다 바르고 다 발랐어요. 모든 문 고리 다 했습니다. 손이 갈 만한 모든 곳에 이렇게 다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체를 치우는 그 4세기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11월 달에 2002년 우리가 월드컵 하던 해이죠. 그때 11월 달에 중국에 사스가 돌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고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국의 대사로 있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중국에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기업을 하고 거기에 교민으로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결사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우리 교민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사스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스가 끝났는데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거 없는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예배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합병을 지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너무 건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교회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건물도 깨끗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죠. 우리 노회에 속한 어떤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선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회 전도부에 소속돼 있거든요. 전도부에서 이렇게 좀 순방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돕자 하고 돕기로 하고 이제 모금도 하고 해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갔던 노회 임원분 중에 한 목사님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돕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본인이 사지백체 멀쩡하고 건강한 분이 좀 깨끗하게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개랑 같이 살더라고요. 개를 키우는데 개 2마리를 집에 키우는데 개가 예배당도 올라오고 강대상도 올라오고 뭐 먼지가 사방에 그냥 묻어 있고요. 그리고 하여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은 아마 사무프락관 교회보다 훨씬 더해요. 그래서 아니 젊은 분이 이렇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곰팡이 냄새는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더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도 깨끗하게 그렇게 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거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취미로 시작했다는 것에 온갖 정말 정성과 관심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 다 썩어질 건데 뭐 하느라고 저기다 그렇게 돈과 시간과 정성과 시간을 다 쏟아붓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이제 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영역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맹렬히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나 참여를 하면은 결국 이제 관계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삶에 관여하자고 이제 들어와도 하나님도 싫다고 그렇게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어떤 일생을 뒤엎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야 비로소 멈춰서서 내가 혹시 하나님 없이 집착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해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면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던 사람들이 있죠. 그럼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되고 온갖 종류의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가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불청객처럼 아무에게나 오지만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골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대처하면 결국 이겨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는 넘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환난을 당당하게 이 선물의 목록에 집어넣고 함께 선물과 이 시련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어떤 선물입니까? 여기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견디고 참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조급함을 다루지 못하면 매일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큰 곤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한동안 묵상해 봤어요. 아니, 조급하면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조급하면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려면 잘 돼야 될 텐데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물러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잠언서 29장 20절, 잠언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조급한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조급함을 말세의 특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말세에 조급하며 팔며 자고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인내는요 사람의 조급한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견딜 수밖에 없겠지만 인내를 스스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를 배우게 될 때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뭘 더 주시려고 그러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난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제가 가졌던 것이 참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작은 미생물 같은 그런 바이러스 하나보다도 우리가 못한 존재라고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200명씩 환자를 보는 그런 이비인후과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뭔가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랄 만한 것을 바라는 것이 성경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참된 소망은 결국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되 천국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벌게 되면 그것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잖아요. 빌립에게 5천 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우리가 돈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의 1년 연봉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5천 명 다 제대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5천 명을 우리가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5천 명분의 먹을 것을 깔고 앉아가지고 혼자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축복인 양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이틀치 이상 거두지 말라고 했죠. 욕심을 내고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욕심을 따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할 때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 필요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진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 가지 선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또 그 복을 가지고 이웃과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선물인 것을 알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기에 은혜 속에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나눠주고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선순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강력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네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